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생각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한다라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건 물리학의 발견도 아니고 과학의 발견도 아니고 어떤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냐?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한 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뭐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다 보면 그 행동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축적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행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고 이런저런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망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이 얘기 한 번쯤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인부 한 명이 냉동고에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사고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네. 자, 그런데 이 냉동고는 작동되는 냉동고가 아니라 고장난 냉동고였다고 합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냉동고에 잘못 들어간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냉동고가 잠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몸이 고장나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몸이 고장나서 병이 오는 것도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에서부터 몸이 망가지는 게 출발된다라고 유명한 의학자가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은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생각에 집착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잘못된 생각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요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제가 누군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분의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함께 얘기를 듣는 저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어려운 생각에 저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저도 걱정되는 생각에 집착하고, 걱정되는 생각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 얘기에 저 역시도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과 걱정을 같이 나누다가, 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마무리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제 음성을 통해서 딱 튀어나오면서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귀에 들린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제 생각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의 생각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죠. 아차, 내가 왜 이분의 상황만 보고 나도 덩달아서 걱정만 하고 그 생각만 머물렀을까? 이 생각이 짧은 시간에 그냥 쓱 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짧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성도님하고 함께 잠깐 나누면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믿음을 나누고 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TV만 켰다 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요즘 전쟁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전쟁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비참한 그런 전쟁으로 인한 아픔들이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걸어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건 것처럼 바벨론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을 걸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지만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때도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때도 전쟁 범죄가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폐허가 된 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어떤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무엇과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은 쓸개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개. 쑥 쓰잖아요. 그죠? 고초, 재난, 쑥,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소설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1910년대에서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쓰여진 그런 소설이에요. 철저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파친코라는 소설인데요. 역사를 전공한 역사 전문가가 수많은 일제시대의 역사 문헌들을 탐구를 하고 또 일제시대와 또 한국전쟁, 그 시대의 아픔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심정과 고민들을 담아내는 그런 소설이고 드라마로도 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한국전쟁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살아볼 수는 없고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 시대의 아픔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흔적들은 어땠을까? 어떤 아픔들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인생이 아주 썼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은 1장부터 5장까지 5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얼른 넘겨보실래요? 3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읽겠습니다. 한 절만, 한 단어만. 시작. 슬프다. 4장 1절 한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밖에 안 되는데 1장 1절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2장 1절도 슬프다로 시작되고 4장 1절도 슬프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슬펐길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성경 5장을 쓰면서 3장의 첫 마디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슬프다는 말을 하지요? 절박한 아픔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슬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하고 5장에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 않으니까 슬프지 않아서 3장과 5장 첫 단어는 슬프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을 제가 와닿기 쉽게 제가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의 예레미야의 표현을 제가 제 말로 바꾸어서 3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보니까 제가 바꿔볼게요. 내 인생을 어둠 가운데 처박아서 가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인생이 처박혀가지고 무언가에 가두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3장 4절에 보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신 하나님. 뼈가 꺾여보신 적 있어요? 다리 삐어본 적 있으세요? 뼈가 꺾여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뼈가 꺾이는 것 같은 내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7절 내가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사슬로 묶으시는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3장 8절 기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예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3장 14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예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3장 18절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응? 왜 나는 사는 게 맨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혹시 우리들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야만 되나? 응? 하나님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예레미야는 우리하고는 다른 시절을 살았지만 원리적으로는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가 되었다? 낙심이 되오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가 그냥 죽이도록 미울 때가 있지 않아요?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자꾸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걸 말로 내뱉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또 행동으로 아닌 척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생각한 게 어떻게 숨긴다고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다 티가 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원망을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배신감에 쩔어서 그것을 말하고 숨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다 보면 그 악순환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성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객관적으로 봐서는요, 그분 상황이 별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말끝마다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감사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담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면 낙심을 하고 주저앉아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뭐 답이 있어야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잿더미가 된 현실이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길지 우크라이나가 이길지 아직 이게 결판이 안 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전쟁 걸어와서 이스라엘은 완전 잿더미가 되고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무슨 답이 있냐고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옥. 이 책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온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개에게나 갖다 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를 못 가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지금 지옥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상황만 쳐다보고 말하고 행동해 버릇하다 보면요, 낙심밖에는 할 게 없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옆에 따라 붙어서 함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생각에 빠져 살면요, 그리고 낙심에 휘둘리면서 살면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와 계신데도 우리들은 고개를 쳐박고 한숨만 쉬고 지낼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아픔, 내 생각이 가득 충만하면요,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망가뜨려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자들도 낙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만 낙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한데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봄. 쳐다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거친 말을 씁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 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꼬라지를 봤을 땐 답이 없고 상황을 봤을 땐 답이 없지만 그럴 때라도, 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이 안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죠. 뭐. 환경이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거 바뀌기를 평생 기다리시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첫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인자와 두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추상적인 용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인자와 긍휼에다가 지금 동그라미를 하셨는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라도 낙심할 만한 이런 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붙잡느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면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자라는 이 한글은요, 원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좀 전에 우리 김다니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오늘 찬양 인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는 아까 멘트를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때 인자라는 이 표현, 헤세드라는 표현이 사람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뜻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부모가 되실 예정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는 배우자든 또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든 교회 식구들이든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 그죠? 미운 마음이 들게 나올 때, 그죠?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나한테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변함없는 사람을 그 상대한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인간 아니에요? 내 부모라도, 피를 나눈 형제라도, 교회 식구라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죠. 참 인생이 쓰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레미야는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바라봤다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나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차단하고 깨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한 인자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답이 없는데요.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피를 나눈 형제든 교회 식구든 직장 동료든 상대방을 봤을 때 내 수준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가 또 낮아빠지고 주저앉고 쓴 느낌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겪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야만 우리는 쓴 상태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고 회복된 이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쓰게 나한테 다가오는 인간관계가 부모든 자식이든
피를 나눈 형제든 직장 동료든 교회 식구들이든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경험하고 이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품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 22절에 보니까 긍휼이 무궁하시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그랬는데 무엇이 긍휼한 건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의존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우리는. 그죠? 적당한 선까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프려고 하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은.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파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꽉 깨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원망을 하고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먹을 거 없다, 가는 데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가 하나님이 같으면 다 내칠 텐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저는 지금 목이 마르면 잽싸게 이 생수를 마시는데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걱정 마라, 아들아, 걱정 마라.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다. 참 걸어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무덤이 나왔어요. 이때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세요. 우리처럼 이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이 사람들도 아버지하고 저처럼 이 물을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고 말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근처에 누가 산다? 사람이 산다는 사인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헤매고 죽을 지경인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무덤을 봤지만 아들은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여기서 죽고 말 거라고 바라보고 그 생각을 하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똑같은 걸 바라보고 아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근처에 어디 있을 거다라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막에서 물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무덤을 쳐다보시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덤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있으시다면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하게 내버려 두셨냐고.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뒷짐지고 계셨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장 3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먼저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인자 동그라미, 긍휼 동그라미, 22절에도 인자 긍휼 동그라미 하셨는데 방금 32절에도 인자 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 근심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지 멋대로 나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부모라면요, 그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겠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 가슴앓이도 하고 걱정도 하고 야단도 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예요. 회초리도 들 겁니다. 나이든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을 낼 때도 있지 않아요? 애를 회초리로 때려놓고 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뒤에 가가지고 막 웃고 막 좋아라 할 부모가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부모라면. 조그마한 놈을 따끔하게 아프게 때리면서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이 엄마 마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술술술술 풀려보세요. 하나님을 찾기나 하는지. 내 생각대로 그냥 이 가정도 그냥 쭉쭉 풀리고 직장도 그냥 쭉쭉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막 쭉쭉 풀려보세요. 하나님 생각이나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죠. 내 고집대로 살죠. 나의 원함대로 살지요.
막힘이 없어 보세요.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막과 같은 인생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인간관계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결핍을 느껴봐야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생각을 그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린 교만해서 그때가 돼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저런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의 어떤 결핍이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려면 고난이 있어야 이게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주의 율례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닥뜨려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의존할 만한 믿음의 배움이 일어날 만한 주의 율례를 배울 만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